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인데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함께 동행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함께 그 옆을 지키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두 권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두 번째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 중에서 두 권이기 때문에 권수로 따지면 얼마 많지 않지만 실제로는 신약성경의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가장 긴 두 성경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꼼꼼해서 아주 어떤 사건을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해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 시대와 그 사건을 짐작해 볼 만한 그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기록 목적은 아주 개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보면 그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절친한 사람, 아주 친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큰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게 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도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형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그냥 누가복음을 누가복음 전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후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었고 그다음에 이어져 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개인적인 편지였는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공인된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역사의 과정을 보면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했던 작은 일들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구약에서 위대한 사도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은 약속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소원,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약속한 대로 젖을 뗄 때까지, 유대인들 한 3, 4년 동안 엄마가 젖을 준다는데 3살에 4살 될 때까지 젖을 주고 나서는 나중에 이렇게 성전에 사무엘을 바치게 되죠. 우리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가 소원 기도할 때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 이것은 그 시대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매우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었었고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암흑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 다윗의 시대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실 때 일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먼저 찾으시냐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을 먼저 벌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일을 할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그런데 그 사회가 너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사회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에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위해서 사무엘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특별히 성전에서 세상과 접촉이 끊어진 채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바친다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 3명과 딸 2을 뒤에서 낳아요. 이거 보면 불임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태를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한나와 사무엘 태어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불임의 문제를 한나는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중보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든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좋은 걸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그 시대의 아픔을 품고 있는 그런 문제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과 열방, 큰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극복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그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그냥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로 하나님 놓쳐서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과 열방교회입니다. 언제 민족과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민족과 열방의 회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회복되고 그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게 우리 직장과 사회를 회복시키고 그러면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나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아요. 나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데 무슨 민족과 열방까지 뭘 전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자네는 선교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나라에 가서 할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가? 거기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잘 읽고 있는가? 선교지 가면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기도는 잘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은 선교지 가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종합해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선교지 가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꿈은 꿈인데 일장춘명의 무미한 꿈입니다. 그 꿈이 비전이 되고 그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꿈을 꾼다면 반드시 꿈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저는 반에서 1등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 이야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꿈만 있어요. 꿈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분명히 알려줄게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선생님 탓하고 학교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 발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성적을 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직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최대의 실적을 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도 못하면서 사장님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사회 탓하는 게 발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편지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종이를 싹 나눠드리면 얼마나 쓰실 수 있을까요? 누가는 정말 자세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권능과 능력이 주어져요. 근데 권능과 능력이 주어져서 그래서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되고 내 안에 어떤 성공도 되고 뭐가 이렇게 일이 돼요. 근데 그것이 궁극의 목표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함과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몸만 머물러요. 내가 복받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건강해져서 못하게요. 하나님 건강을 구했어요. 건강해지니까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아가요. 그럼 건강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에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달려 물질을 부어줬더니 또 똑같이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걸 돈을 물질을 부어줘야 돼? 말아줘야 돼? 하나님도 곤란할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궁극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이유는 권능을 주는 이유는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져서 지혜와 능력이 출중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이 부하기도 되고 성공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궁극의 목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중요한 당부를 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매우 부담스러웠어요. 두 가지 측면이 부담스러웠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이 남겨준 이 11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대부분 어디예요? 갈릴리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를 그때로 우리로 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예루살렘이고 고향이 다 광주예요. 근데 서울에 왜 갔냐면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시면 더 이상 서울에 있을 데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또 예루살렘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고 가셔버렸는데 이제 자기들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뭘 이야기해 주면 제일 편해요? 마음 편해요? 날짜를 정해주면 편합니다. 야, 10일만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려라. 근데 날짜를 말해주지 않고 그냥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요? 오실 때까지. 이게 매우 부담스럽고 기간이 없는 기다림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곧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서 기다림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안 주실란 같다. 그래서 차라리 여종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들 얻읍시다 해가지고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10년 만에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기다리다 지친 겁니다. 마음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기간이 없이 기다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이게 약속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기다리라, 이게 얼마나 길고 힘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내 형들과 부모님이 절을 할 정도로 너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형들이 팔았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면 너무 편하죠. 같이 보내면서 뭐예요? 13, 13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고, 30, 30, 네 30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좋은, 숫자만 딱, 우리 숫자는 우리 장로님 민감하신데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은데 아무 이야기 없어요. 13년이 걸린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약이 없는 기다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왜 그래요? 기간을 정해주지 않는 것은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확실한 것만 따라가겠다. 확실한 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건 누구나 가는 거예요. 과학입니다. A를 넣으면 A 다시가 나오고 이거 과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겠다, 이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확신 걸 추구하지만 그 확실함 안에 자기 한계 속에 살아간다는, 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했어요? 확실하다고? 내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내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이란 내 한계를 벗어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내 자아가 무너져요. 내 인내의 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울왕은 젊은 시절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선택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울왕이 젊은 시절에는 겸손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굳어지고 완고해져 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울왕에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무 좋죠. 근데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아말렉에 승리하게 되면 아말렉 안에 살아서 숨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싹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이 오케이, 사울왕도 오케이.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큰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뭐가 없어요? 안 돼요? 그 가축을 봤는데 가축 보니까 너무 좋은 양과 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으로 하찮은 것들, 약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싹 죽였어요. 근데 어떤 것들? 좋은 것들, 실하고 재산이 좀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전리품으로 그것들은 차마 못 죽이고 싹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싹 데리고 오세요. 그냥 다 데리고 가면 좋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중간에 찾아왔어요. 이제 중간에 사울왕을 찾아왔는, 전쟁하고 돌아오는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와 양떼의 울음소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께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악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때 또 죄를 인정하면 좋은데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면 뭐라고 변명하는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좋은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서 그 좋은 것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명령은 죽이라고 했는데 이걸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럴싸하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훨씬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왕은 좋은 양과 소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저거 가져가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얻으려다 뭐가 됐어요? 왕위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시골 농부가 우연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이 거위를 갖다 놨더니 뭘 낳아요?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나에게 이런 행운이. 봉사 문고리 잡는 거죠. 내 안에 뒷걸음질 치다가. 근데 이 황금알을 갖게 된 이 농부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마음속에 뭐가 커져요? 욕심이 막 커지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게
욕심이 안 차요. 그리고 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일처럼 하나씩 낳는데 저 거위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해요? 거위를 죽입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봐요. 배를 갈랐더니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자기에게 왔던 행운도 날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요. 항상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영성이 떨어지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뭔가 부산하게 움직여요. 근데 부산하게 움직이면 전진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막 제자리만 돌고 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항상 제자리예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게 하실 때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동안 비축했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며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힘을 비축했다가 한 번에 쏟아부어서 돌파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그 다음 레벨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올라가게 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다 힘을 다 소진하고 지금이다 했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뭐가 최고의 지혜일까요? 이 사도행전 뒤에 읽어보면 압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뭐가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역시 우리의 이렇게 항상 헛다리 짚는 제자들은 우리의 기대에 또 부응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뭘 물어봐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때가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 어디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 땅, 여기. 우리로 따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맨날 육적인 이야기만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을 보면 왜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권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는 하나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관심을 가질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28장까지 가서 강해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변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아까 뭐라고 성령님, 교회, 변화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짧게 설명해 보면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닌가, 성령 이야기하면 신비주의 이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요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정광훈 목사라고 하기도 이상한데, 아무튼 뉴스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저도 인정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 없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왜요?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죄인이죠. 맞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원하지를 않아야 합니까? 문제가 많은 죄인은 뭐 이렇게 지옥에 던져버려야 합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기도하고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세우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가 한참 민주화 운동이 뜨거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철규 사건과 이한열 사건이 발생했고, 대학교 2학년 때 박승희 학생이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아무튼 뭐 1, 2년 사이에 그때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 죽어가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막 1학년이 되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딱 두 패로 갈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의와 싸워서 데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다고 데모파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부 친구들, 절반 친구들은 그게 아니다, 비워나는 하나님이 지킨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남아 기도하는 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라고 기도파가 생겼습니다. 데모파, 기도파, 그때는 실제로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만나면 밥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파, 데모파. 지금 와서 결과를 이야기해 보면,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데모하다고 주장했던 친구들은 다 교회를 떠났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때 데모했던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올바른가?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교회주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결국 성도들도 신앙을 잃게 되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변화, 세 번째 사람은 변화하는가?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변화한 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교회 변화, 앞으로 저와 함께 이게 해가야 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또 교회의 가치와 또 우리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력과 방법에 대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